아이고, 대각계교의 그 함성이 그냥 오산 시내를 예. 정말 우리 교도님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그렇죠? 다들 누구가 됐죠? 우리 진사님도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오산초등학교 나부국주관에 있어서 이제 퇴직하고 그동안 집에 좀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오도훈련은 아시죠? 거기에 봉사활동하고 시간이 있으면 강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가 정년이 됐어요. 원불교 정년이. 근데 제가 정년식장에 딱 갔는데 웬 옛날에 동료들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고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고마운 마음을 제가 어떻게 표현할 줄 몰라서 끝을 끄고 있는데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번 대학기 계절에 우리 오산에 노래잔치가 있는데 오셔서 노래잔치도 보시고 설교도 해주시고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고마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잔치날을 보니까 진짜 이 대학기 계절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날 내가 우리 교도님들한테 무슨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선물을 드릴까? 대학 하니까 우리 굉장히 깨달은 것이 분명히 있을 때 그렇죠? 크게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깨달았을까? 대님께서 무엇을 깨달으셨어요? 이론상 진리를 내가 해보면 우주만의 본능이며 제불대성의 힘이 빈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깨달음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주셨어요. 그걸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 그동안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뭐냐면 내 집안뿐이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내 가족들뿐이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 중생들에게 내가 깨달은 진리는 우주의 근본의 바탕에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의 사고를 가정에서 벗어나서 나쁜 자유에서 벗어나서 우주와 함께 연계되어 있는 맥락에 되어 있는 나임을 깨달아라. 커다란 자아를 일깨워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시죠? 두 번째, 보다는 뭐라고 주셨냐면 제불대성의 신자를 깨우쳐요. 그 제불대성의 신자에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깨달으신 본성의 자리를 몇몇이 성자들께서 계승을 해오셨어요. 그렇죠? 역대 모든 제불대성들이 계승해 오시면서 우리 중생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에도 그러한 부처의 불성이 존재하니 너희들은 노력하고 깨우쳐 나가다 보면 그 불성을 깨달아 부처가 되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실상을 일깨워줄 거예요. 그야말로 누구나가 다 부처가 되고 누구나가 다 보살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다. 중생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에게 중생이 우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신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도 노력, 신앙하고 수행해서 정진을 나가면 부처가 될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저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영원한 중생이 아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커다란 메시지입니까? 그리고 일체중생의 본성임을 깨달으신 거예요. 일체중생의 본성은 무엇이냐? 생명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 인간들은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이끌어 왔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인간의 가치 척도에 의해서 사용하고 훼손해 나갔어요. 오늘날 올해 우리가 4월 달에 진눈깨비를 농사 지으신 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농사 다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기후가 흐트러졌던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인간 중심의 사고로 우리가 반전해 나가다 보니까
이러한 환경적 오염을 갖고 왔거든요. 대종사님의 깨달음은 뭐냐면 이 인간의 생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체 생명들이 갖고 있는 생명성 다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땅덩어리를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는 나라다. 이런 메시지를 저는 주기 위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가치, 생명의 존중한 고귀한 가치를 깨달음으로써 저희에게 일깨워 주신 거예요. 이러한 깨달음을 한마디로 똘똘 뭉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론상 자격지예요. 그렇죠? 그 말을 다양하게 하면 8만 대장경처럼 수많은 말씀이 나올 수 있지만 그걸 똘똘 뭉쳐서 우리 에티스를 이론상의 형상으로 드러내주시고 저 이론상에는 누구나가 다 우주와 만나고 부처와 만나고 일체 생명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임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이런 선물을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신 것이 당신의 대각이기도 하지만 일체 중생들에게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선물을 주겠다. 희망의 선물 받으셨어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 희망의 선물을 우리가 오늘 한번 하나, 둘, 뻗지. 선물을 받으면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포장이 뜯어오고 선물의 그 내용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 선물이 뭘까? 대사증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의 8만 대장경 가운데 진리의 정수는 금강경에 있다. 말씀 많이 들으셨죠? 금강경의 정수는 어디 있나? 반야심경에 있다. 그리고 반야심경의 정수는 무엇이냐? 빌공자 공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빌공자 공자리를 보게 되면 바로 그 자리가 이론상의 진리를 보는 것이다. 불교의 궁극적 실체와 원불교의 대중들에게 깨치신 이론상의 그 상징적인 그 실체는 같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시면서 누가 이론상 서문을 공독해봐라. 이 서문은 8만 대장경의 서문인 동시에 우리 경전의 서문이다. 이 말씀의 깊이를 아세요? 우리는 교전을 이렇게 보면 작잖아요. 이거 페이지수가 얼마 안 되죠. 8만 대장경에 비교하면.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그 경전의 본문이나 우리 이론상의 본문이 같은 것이다. 그 서문. 그러시면서 대종사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서문만 하나 가지면 이 세상에 다 12가지 사라진다 하더라도 다시금 회상을 펼 수 있다. 그런 정리다. 하고 건강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정리입니까? 이 세상에 다 손을 비에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론상 소문 하나만 있으면 회상을 다시 펼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이론상의 소문이에요. 우리 도표 다 받으셨죠? 네. 그 도표를 보면 왜 그런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론상 서문에는 대종사님의 질관이 그대로 가르쳐 있어요. 그리고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 신앙관, 그리고 수행관, 그리고 마지막 구세관에 이르기까지 대종사님의 일체 사상, 일체 구세 경륜이 이 안에 다 가르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다 소멸된다 하더라도 세계상을 펼 수 있다고 자신있게 밝혀주신 겁니다. 그런 이러한 선물을 받아서 우리는 늘 이러한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물을 주셔야겠죠. 연마하셔야 되겠죠. 우리는 이론상 선물은 매일 아침 기도가 끝나시고 선이 끝나시고 독경을 하십니다. 생활 속에서 진리에 진리적인 생활을 해 나갈 방향으로 그 좌표를 삼아 나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론상 서문에는 진리를 깨달아 나가는 의도와 섭리의 길이 이 안에 밝혀져 있습니다.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활구를 이뤄나가실 수 있는 실천력의 에너지가 무한 동력으로 제공되어지고 있다. 우리의 삶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이 이론상 서문을 가름하였다. 그러니 늘상 외우고 복송하고 연마를 해야 된다. 대종사님께서 이론상 서문을 통해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오살도단 교수님뿐만 아니라 일체 스님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셨다. 어떤 질문을 던지셨을까? 어떤 질문을 던지신 것 같아요? 이론상 서문은 아무리 공독해봐도 질문을 하신 것이 없어. 근데 제가 연말을 하다 보니까 질문이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신 거예요. 어떤 질문일까요? 어떻게 살아갈래? 제 나이가 벌써 73이에요. 7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각자의 나이에 반주해보세요. 대종사님이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갈래라고 하는 질문을 이 이론상 서문에서 우리에게 지금 던지고 있다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론상 서문을 독서해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일일까? 고민들 많이 해오시면서 살았죠? 그 고민 끝에 순간순간들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그러다 보면 어느 일은 잘 되고 어느 것은 못 되고 그러면서 인간의 수레가 가시밭길로도 또는 행복한 삶으로도 빙구로 갔다. 빙구로 가. 그 눈덩이 굴러가듯이 빙구로 왔어. 우리가 어느 한 순간인들 이런 고민거리 없이 살아오진 않았어요. 마치 칼날이를 받는 듯한 어려움을 딛고 살았던 거예요.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는 것이 바른 길이야 라고 삶의 메시지를 선택의 지침서를 밝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지침서를 읽어보셨어요? 내 삶의 지침서 찾아보셨어요? 이북에서 어느 고위급 간부가 탈주했습니다. 남한으로 넘어왔어요. 고위급 간부였기 때문에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친척 중에 한 가족이 탈북을 한 거예요. 이 조금 있으면 자기도 어떻게 아우지 타고 가기 힘들었거든요. 그냥 숫자 사자고 그 가족들을 데리고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분이 여러 사업을 했어요. 하면서 힘들게 우리 남한에 살다가 마침 그 고위직 간부라서 그런지 방송에서 좀 출연을 해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북한에서 살 때하고 남한에서 살 때하고 어느 때가 더 행복합니까? 그런 질문을 던진 사회자의 의도는 뭐예요? 물론 남한에서 살 때가 행복하죠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탈주민이 대답이 저는 북한에서 살 때가 더 행복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응답이 나오니까 사회자가 약간 당황을 하면서 왜 북한에 살 때가 더 행복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답변했을 것 같아요? 예? 북한에 살 때는요, 당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어요. 그럼 밥이 나오고 쌀이 나오고 집이 나오고 옷이 나오고 다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남한에 와서 살다 보니까 어느 것 하나 내가 고민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른
결정이 성공을 하면 기쁨에 넘쳤고 그 결정이 실패를 했을 때 그 책임을 내가 져야 했단 말이에요. 이 삶의 일체가 다 고민스럽잖아.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러기 때문에 나는 북한이 훨씬 행복했다. 저 이러다 또 이거 걸려가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 이 연세에 드실 때까지 어느 순간 진짜 어리들 빼고는 고민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그럴 때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비게이션은 어때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요새 뭐 길들도 새로 나오고 또 내가 다시 모든 길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비게이션으로 부산시 무슨 구 어디 딱 치면 어떻게 해요? 딱 안내가 돼요. 가다가 달리길이 나오면 왼쪽 길 150m 지점에서 좌회전을 하세요. 혹은 내변이 알려줘요. 그럼 우리 좌회전만 하면 돼요. 아무 고민 없이 핸들을 돌려서 우회전으로 가세요. 우회전으로 가면 돼요. 그게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그렇죠? 이렇듯이 우리의 삶도 누군가가 길을 알려줘. 네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어나가는 사람이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때요? 그래? 세상? 세상이 그래? 안 그래요. 스스로 갈등을 겪으면서 고민을 해야 하는, 고민을 하시면서 감상을 펼치실 거예요. 근데 대통령님께서 제가 앞에서 질문하셨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라고 질문하셨다면 대종사님께서 분명히 해답을 내려주셨을 것이다. 그 해답이 어디 있느냐? 이론상 성문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 우리 한번 이 자료 펴보실까요? 이론상 성문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 먼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론상 성문에는 우주만유의 본체와 실상을 밝혀주신 대종사님의 진리관이 계속 갈망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관을 한 데 보면 천지, 부모, 동포, 일원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제불개성, 동부전쟁의 성품으로서 실상을, 실상을 밝혀주셨고, 그 진리가 인성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주의 모든 진리의 세계가 생성 변화하는 만유의 실상을 밝혀주신 우주관이 갈마 있고요. 세계관이 갈마 있고요. 인생관이 함축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보시죠. 그리고 이론의 진리를 채받아 지성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신 강령으로서 신앙과 수행자를 밝혀주셨어요. 공부를 통해서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어나가도록까지 위력을 얻고 이론의 최상의 의지대로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과 수행의 길로 밝혀주신 것이죠. 이 서문을 통해서 수행과 신앙을 통해 인간들의 삶의 질, 진급의 길로 나가도록 제시해 주셨습니다. 은혜로움의 길로 나가도록 영생길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아울러 대통령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실천적 방법론까지 이 짧은 서문 안에 밝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님은 자신감을 가지시고 난리가 나서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이론상 서문 하나만 있으면 법을 다시 펼 수 있다라고 밝혀주신 것입니다. 이 이론상 서문은 우리가 단순히 기도 끝나고 외운 독서하는 서문이 아닙니다. 대종사님의 구원검내에 세우신 서문이
함축적으로 되어 있고요. 3세 재불개성과 모든 신앙 스님들이 올리는 공동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서문을 수지 독송함으로써 내 자신이 대종사님의 소원과 합의할 수 있다. 이론의 위력을 얻어나갈 수 있다. 이론의 최선에 합일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생활하는 부처가 되자는 원력을 더욱더 일깨워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대인생께서는 그 본문에서 이런 말씀이 되어지십니다. 우주의 성주 배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의로 혹은 해생으로 이와 같이 무량 세계가 전개되었습니다. 이 세상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역사는 이 간단한 말씀 속에서 다 녹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0억의 인구의 삶의 모습을 대행스님은 간단하게 4가지 삶의 형상으로 그래요. 70억 인구를 가만히 보니까 진급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구나. 진급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강급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구나. 그리고 아무리 현실이 가시밭이요 험악한 길일지라도 그 속에서 은혜를 잃지 않고 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무리들이 있구나. 지금은 금수저로 살아갈지언정 전화의 심보를 가지고 살다 보면 가시밭길로 살아가는 삶의 유형들도 있구나 라고 4가지 유형의 삶의 패턴을 밝혀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지금 어떠한 삶의 모습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 그들이 진급인의 삶으로 의로운 자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네. 어이 목소리가 작아. 그러실까요? 네. 저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리석은 중생들아, 내 자신은 어떠한 위험을 삶으로 살다고 있느냐? 어떠한 길을 선택해 나갈 것이냐? 진급의 길로 갈래? 강급의 길로 갈래? 은혜로운 자의 길로 갈래? 해로운 자의 길로 갈래? 라고 묻고 계신다. 라고 해서 제가 아까 어떻게 살갈래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어리석은 중생들아 이렇게 나오죠. 본문 밑에 보면 어디에요? 인생과 밑에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하셨을까? 누구에게나 다 부처의 본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어리석다고 했을까? 어리석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뭘 잘 몰라. 뭘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지 몰라. 그리고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것에 집착을 해. 그러죠. 그래가지고 독선에 빠질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만 잘났다라고 우뚝 솟으려고 해.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어리석은 모습이죠. 뭘 몰라. 뭘 몰라서 어리석다고 했을까? 그러면 모르는 것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뭘 모르는 것일까? 대주님께서는 이론상 선문 소개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점체의 유무초월의 생산입니다 해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뭐냐면 이러한 진리의 실상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니까 어리석다는 말씀이시죠. 제 해석이 맞나요? 네. 이론의 실상과 천지자연의 변화는 이치, 이거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하신 것이다. 좀 더 우리들의 실생활에 부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진급으로 변화되어지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다. 강급으로 떨어지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다. 아무리 가스밭길이라도 은혜로운 삶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다. 네가 지금 금수저라도 언젠가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시밭길을 걸을 수 있다는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시면서 뭐냐면 대표님은 거기에 머무르신 게 아니에요. 그 어리석음의 무명을 일깨워 주시면서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 방향을 일깨워 주셨어요. 법신물 이론생을 채받아 나가는 생활을 해라. 그러셨죠? 법신물 이론생을 채받아. 채받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채받는 걸까요? 채받아 나가는 삶의 가장 기본은 신앙인이요 수행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채받는다는 얘기를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서예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글씨 써보셨어요? 붓글 있으면 스승님한테 가서 채본을 받습니다. 그 채본을 받아가서 계속 연습을 해요. 그래서 목표가 뭐야? 내가 스승님이 써준 채본대로 똑같이 쓰기를 원하기 때문에 채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채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법신물 이론상을 채받아 나가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내 자신이 이론상 진리를 가슴에 품어안고 살아라. 내 자신이 곧 이론상이 되어라. 이론상이 되어라. 이 말씀이신 거예요. 곧 이론상 진리를 가슴에 품어안고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해라. 이론상 진리를 가슴에 품어안고 사리를 원만하게 알아나가는 공부를 지속으로 해나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법신물 이론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라고 일깨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채받아 나갈 것이냐? 중요한 건 채받지 않는다고 채받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늘어갈 것이냐? 저는 사무쳐야 한다. 먼저 사무쳐야 한다. 부천개벽의 성자 소태산 대종사께서 대각을 통해서 밝혀주신 이론성의 진리를 채받아 나가야겠다는 소원일련이 사무쳐야 한다. 제가 여기 남자분들 어려서 바둑 많이 쳐보셨죠? 당구도 쳐보셨죠? 소녀시절에 바둑 한참 배울 때 이게 지고 돌아와 상대하고 바둑 피다가 쳤어. 그러면 반짜리에 딱 누우면 천장이 어떻게 돼요? 뭐로 보여요? 바둑하는 거예요. 그래도 혼자 바둑 검돌 힘을 놓고 이럴 때는 어떻게 무슨 상을 치면 해요. 당구 치는 사람은 이 천장이 뭐로 보여? 당구 나이 보여. 그래서 빨간 공, 흰 공을 어떻게 치면 이게 마트를 맞는 것인가? 상을 쳐죠. 그랬습니까?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렇듯 어린 시절에 우리가 사무쳐왔던 그 경험을 잘 살려서 내가 지금 이론상의 진리를 가지고 얼마만큼 내 삶에 도입을 하고 활용하려는가 그 마음이 사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사무치면 우리들의 생활에서 부딪히는 나갈 수 있는 힘이, 지혜가 내 안에서 열려져요. 그러한 공부심이 지속이 될 때, 사무침이 이루어났을 때 그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스승님의 그 법문을 가지고 우리가 꾸준히 연마를 하다 보면 법과
마가 선연하게 특별히 됩니다. 법이 마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무침을 통해서 마 3절의 단계로 진급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것이 법이구나. 이것이 마구나. 이럴 때는 어떻게 법이 말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법의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삼쳐야 한다. 다음은 정성된 마음의 실천이 필요하다. 우리는 흔히 그래요.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야 된다. 7전 8기라는 말씀을 다 해요. 그러나 가만히 내가 돌아보면 7전 8기를 모르고 중전 많이 포기한 것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게 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의 나의 모습은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내가 그때 좀 더 노력했을 거야. 다시 한번 일어났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좌산 선생님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고 또 하고 또 하여 하지 아니하여도 될 때까지 정성으로 우리를 가르쳐 이러한 정성심이라야 법마 3년의 단계를 넘어서서 한마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마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만 한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정성심, 법이 법이 내 안에 그대로 일체 육군 활동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더라야 항모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법이 질박하고 나서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법을 활용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이론상 진리를 채받아 나가게 되고 이론상 진리를 그대로 실생활에 활용할 때 우리는 부처됨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천년의 만보살의 회상의 토관으로서 이 세상을 진급의 세계로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은혜로움의 세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경계를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오늘 중생의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아주 어려운 역경속에 머물러 있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르는 갈등 속에 내가 처해 있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론상 성을 외워보세요. 아침에 기도 때 하는 그 일상적인 소문이 아니고 내 삶에서 진정 어렵고 그러고 있을 때 이론상 소문을 독서해 보시면 그 가운데 길이 열립니다. 지혜가 열립니다. 그러라고 대통령님께서는 이론상 소문을 저희에게 일깨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아서 이거 너무 좋아. 선물하는 게 올려놔 될까요? 안 될까요? 선물을 끌어야죠. 이 선물을 어떻게 활용해야죠? 오늘 저 방금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네. 다 하시지만 아침 저녁으로 이론상 선물 독서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당했을 때 갈등의 시기를 당했을 때 내가 가시밭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의 길, 진급의 길로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이때 이론상 선물을 괜히 독서하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자리에 소나기 분별이 있습니까? 다 못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가라고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제가 이름이랄까? 그러니까
잘했어, 뭐 더 잘했어, 뭐 했어, 뭐 끝에가 다 소자가 들어있어. 왜 이 소자를 다 썼을까? 하면서 언뜻 모고식도송의 소가 생각이 났어. 앞으로 꾸준히 노력하면서 검은 소에서 흰 소로 발전하라고 아마 그래서 일단 뭐 1, 2, 3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르기 때문에 먼저 명성당이 맨 위 거 명성당 단장님 명성당 단장님 나오세요. 힘을 주세요. 잘했어.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상금이 틀려요. 그래요?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잘할 것 같다. 그래요. 야, 이것도 내 가슴에 가슴이 있는데 이럴 때 이런 성을 외우라고 이러니까 예. 또 나타 듣고 얘기했죠. 분별이 되고 나와서 제가 보니까 일단 이렇게 단결 대항을 할 때는 기준점이 뭐냐면 많이 참석한다는 게 가장 유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참석해야 화합이 잘 돼. 그렇죠? 그 많이 참석한다니 원독단하고 정한단 두 단에서 9분 참석하셨어요. 근데 제가 죄송한데 제가 남자인가? 이게 하늘의 천당에서 지우고 이 모습이 활기차. 활기찬 모습이 좋아서 1등상을 좀 드립니다. 많이 하세요. 원독단! 잠깐만 사진 좀 찍을게요. 다시 하나 둘 셋. 네 좋아요. 정한당도 9분이 참석하셨고 노래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정한다 명시. 잘했어. 다음에 더 잘했어. 올라갈 수 있는. 잘했어. 자 사진 하나 둘 셋. 그리고 다들 7분씩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점수를 다 갖고. 근데 명성가는 맨 먼저 나오셔가지고 약간 피해를 좀 보신 것 같아. 처음에 약간 노래가 잘 안 나왔어. 그래서 제가 명성가는 행복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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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셨죠? 연습하면서 행복했어. 사진 좋아요. 그리고 정원단은 한가족이라는 노래를 부르시고 이 나이가 어때서 라는 힘을 주셨어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 재밌었어. 이게 재밌었어. 재밌었어. 상금이 좀 많아요. 좀 많아. 하나 둘 셋. 그리고 나머지 공안단. 공양단. 공양단. 공원단. 공원단. 말 잘못했어. 공원단. 우리 공원단 지금 공양 준비하다 보죠. 그러셨구나. 아이고. 노력했어. 혼자만.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똑같은 생각. 예.